5월 7일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한 주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떠한 말씀이 있더라도 아멘을 화답하는 옥토밭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예배드린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축복의 통로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감사와 권위의 순종이 나를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순종이 되십니까?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권위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다 주셨잖아요. 이 권위는 나에게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며 만일 권위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많은 어려움의 삶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권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 권위를 두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은 기록이지요. 왜일까요? 노아가 술이 취해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원인은 위의 권위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권위에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윗권위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오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들 함이 험담을 했지요. 형들에게. 거기서 그쳤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험담은 집에서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아들 가나안이 있는 곳에서 할아버지 노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아들 가나안은 할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작동될 수 없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그 마음으로 윗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위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함은 그저 본일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다면 자녀들 앞에서 윗권위에 대한 엄마는 아빠의, 아빠는 엄마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윗권위에 대하여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윗권위의 치부를 보지 않았고 자녀들 앞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의 통로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니까 소천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참 바빴지요. 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하기에 자녀들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에 외롭고 적적하셔서 우리들을 좀 오라고 하면 이날은 이래서 저날은 저래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섭섭해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모양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모보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도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못 찾아가는 이유는 나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빠서 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소정의 봉투를 준비하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봉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봉투입니다. 이보다 더 큰 봉투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큰
가장 큰 봉투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찾아뵙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권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큰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도 자기의 위치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윗권위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는 사안에게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 앞에 나타난 작은 사안만 생각했지 그 위의 권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왕의 명령, 즉 어명을 가지고 파발마가 달리잖아요. 그 파발마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명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또나 큰 위치, 작은 위치에 불구하고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 위에 왕 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윗권위에 입은 상처로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지요. 내 생각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매맞는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함과 형제들은 똑같은 상황에 다른 대처를 한 것입니다. 부모, 교회, 나라의 권위가 대표적입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권위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무엘은 3살 때 부모님의 생각으로 이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나 3살 때 뭘 알겠습니까? 강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상처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간곳이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였고 그의 아들들은 성범죄자들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였으나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 사사기의 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니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한다는 마음을 먹고 그 길로 행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순종이 되지 않나 순종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생각과 방법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필요한 모든 권위를 주셨는데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내 말이, 내 행동이 이웃을 살리기도 저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위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심은 어떠하신지요? 나는 지금 묵상할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교회 못 가. 나 지금 전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권위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으셨으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시면 로마서 8장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사사시대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하지만 종교 생활한 것인지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속히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신선도는 유지되고 있는지, 혹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워 있더니. 영적 사사시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난날의 내 삶에서 떠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는 위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영적 대박이 일어납니다. 그 대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예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